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조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또 성도 여러분, 그리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위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이 되어서 사회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1차 확산 때에는 대구에 이단 신천지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되어서 상당히 사회적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몇몇 교회에서 감염되기 시작하더니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랑제일교회라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런 집단에서 집중적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신교 또 극우 집단을 키워온 교계는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정부가 코로나 감염을 키워서 자신들을 탄압하고 교회를 탄압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감염 검사를 거부하거나 확진자가 격리 장소를 이탈해서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은 반사회적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제자들에게 세상을 위한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즘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반하는 행동, 이런 행동은 물론이거니와 비상식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을 일삼는 일부 극단적인 개신교인들의 모습을 참담한 심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교회 일치 운동이죠. 교회의 일치와 갱신을 통해서 갈라진 교회를 하나의 교회가 되게 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려는 운동입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에서 선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에큐메니칼 진영에서는 이 하나님의 선교의 근거를 둡니다. 이 개념은 스위스의 출신의 신학자로 잘 알려진 칼 바르트의 영향을 받은 스위스 바젤 선교회 회장 칼 하르텐슈타인이 구체화시켰고 1952년 독일 빌링엔에서 열린 국제 선교 협의회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것이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나님의 선교를 사회적 책임 또 사회적 구원으로 이해하고 폭넓게 선교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스위스 로잔에서 개신교 복음주의 교회들이 모인 제1차 세계 복음화 국제 대회가 열렸었는데, 여기에는 전 세계 150개국 약 3,000명이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채택한 로잔 언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로잔 언약. 여기는 15개의 꼭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째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모인 모든 이 회의에 모인 교회들이 언약을 맺은 거죠. 함께 이것을 공동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지켜나가기로 언약을 맺은 겁니다. 그 내용을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창조주이신 동시에 심판주이심을 믿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고 인간을 모든 압박으로부터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관심에 동참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성 또는 연령에 구별 없이 모든 삶은 천부적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모든 서로 존경받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종종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뉘우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는 아니며 또 사회 참여가 곧 전도일 수 없으며 정치적 해방이 곧 구원은 아닐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부분임을 인정한다. 이 두 부분은 모두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교리와 이웃을 위한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저항하는 일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그 나라의 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의를 전파하기에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로 하여금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좀 길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또한 세상에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상을 적대하거나 또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품고 변혁하는 책임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난하고 또 병들고 소외당하던 무리들을 이끌고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산상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세상 속에서 고난당하고 견디며 살아온 그 많은 무리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롭게 사는 새로운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배는요, 물에 떠다니는 배는 물 밖에 있으면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물 속에 잠겨 있으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물 위에 떠 있으면서 사람과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배가 될 때에 그 배의 기능과 역할과 가치는 있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등지고 있으면 가치가 없습니다. 세속에 잠겨버리면 쓸모가 없어집니다. 오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 위에 떠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빛과 소금으로 산다는 것 어떤 삶일까? 워낙 이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설교들을 많이 들으셔서 잘 아는 내용이어서 아주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소금 그 자체만으로는 짠맛밖에는 낼 수 없습니다. 소금은 다른 음식들과 어울려서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맛이 살아나게 되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만 합니다. 기독교인들만이 아니라 다 종교의 사람들도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진정으로 함께 협력하고 연대하고 사랑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거룩한 빛을 나타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겁니다. 치우친 신념에 사로잡혀서 안화무인 독불장군식으로 믿어서는 그리스도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혐오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또한 소금은 음식물이 부패하는 것을 막는 기능이 있죠. 우리도 거룩한 주님의 맛을 이 부패해가는, 썩어가는 세상에 뿌려져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세상에 이 부패되지 않도록 할 책임이, 아주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이 부패하는 일에 앞장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오히려 부패하지 않도록, 썩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 그리스도인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한다는 것은 사회에서 조미료이자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세상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는 빛이 없으면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생물들은 생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에 빛이 되기를 바라셨습니다.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빛 대신 주님을 따라야 하죠. 우리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이죠. 오늘 우리가 먼저 주님의 빛을 받고 그 빛을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빛을 비추는 삶이 뭘까? 본문에는 오늘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이 되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삶을 따르는 착한 행실로 분명히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지 않는 정도의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김을 실천해서 세상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 교회를 통해서 또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감동하는 그리스도의 교회 밖의 사람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지요. 그것은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빛된 삶을 살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워지는 그런 일들에 부패하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봅니다. 물론 과거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정말 신실하게 거룩하게 예수의 삶을 따르고 실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요구하는 윤리적 기준, 도덕적 기준, 또 그 기대는 그리스도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해도 세상 사람들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감동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더 그리스도인들이 이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재확산의 중심에 선 교회들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새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새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감동을 세상에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성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겠죠. 오늘 우리는 소금처럼 사회 속에서 조미료와 방부제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또 그리스도라는 발광체의 빛을 받아서 반사체로서 착한 행실로 어두운 세상에 길이 되고 있는가? 오늘 이 시간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맛을 잃고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신뢰를 잃고 거룩한 영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속에 잠겨버리거나 등을 지고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가 세상의 파도를 타면서 착한 행실과 거룩한 삶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를 소원하십니다. 어제 저녁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라고 하는 단체에서 부산시의 감염 예방 조치에 반대하면서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고 독려하는 그런 문자와 공문들이 날아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 단체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오진 않았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이 단체에서 교회들에 보내가지고 언론에 그 기사가 뜬 걸 보았습니다. 너무 답답하고 이 안타까운 심정에 제가 이런 글을 적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감염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그 입을 다물라는 뜻이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고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이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의 시선이 머물게 되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이다. 두 번째로,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뜻이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이다. 안과 밖을 깨끗이 하여야 자신도 살고 남도 살 수 있다는 말이다. 마음의 거울을 닦아야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아야 이웃도 보이게 될 것이다. 사람과 거리두기를 하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이다. 사람끼리 모여서 살면서 서로 다투지 말고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이다. 자연을 가까이 할수록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대면 예배를 금지하라는 것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이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이다. 잠잠히 하나님을 대면할수록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다섯 번째, 집합을 금지하라는 것은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라는 뜻이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심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그들의 벗이 되라는 말이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홀로 외로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이들의 짐을 나누어 질수록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이다. 사랑하는 샘터 교우 여러분,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시대에 착하고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빚어주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